우리의 삶에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6장에서 오늘 본문 6장에서 밝혔습니다. 영적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을 연이어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그가 이야기했죠.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와 또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완벽하다, 이 정도면 중무장했다, 이제 싸워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겠다, 그러한 든든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군사 장비, 또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운용할 만한 동력이 없으면 하나의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그런 것도 그걸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에너지가 없다면 고철이죠. 아무리 핵탄두 미사일을 종을 만들어도 그것을 날아가게 하는 동력이 없으면 그건 아무 쓸모가 없단 말이죠. 또 아무리 좋은 요새라 할지라도 그곳에 동력이 없으면 어두컴컴한 곳이 되고 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군사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실제로 어떻게 이 무기들을 작동시키고 그리고 영적인 싸움, 최전선에서 영적 싸움을 하는 이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가에 관한 열쇠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바로 그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기도로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개의 분사로 오늘 이 문장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이 두 개의 분사 동사를 통해서 바로 이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분사는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서서, 말하자면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 설 수 있게 해주는 바로 그 동력, 그 에너지가 바로 기도다라는 것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군인들이 굳건하게 서 있으려면, 끝까지 그 서 있는 걸 유지하려면 동력과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 있는 것과 기도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바울은 영적 전쟁에서 기도가 왜 그토록 중요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의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기도는 전신갑주를 작동시키는 발전기, 곧 동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8절 전반부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 기도를 전신갑주의 7번째 무기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앞에 지금 6가지 이러한 그 전신갑주의 무기를 소개했는데, 근데 이 기도는 또 하나의 독립적인 무기가 아니라 앞에 있는 6가지 무기를 활성화시키는, 곧 영적으로 대기하고 움직이게 하는 그런 동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빠르게 작동하려면 대기 상태에 있는 거죠. 종료해 놓으면 컴퓨터를 가동시킬 때에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완전하게 끊는 것이 아니고 대기 상태로 만들어 두면 그냥 버튼만 누르면, 아니 마우스만 건드려도 바로 화면이 켜지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름에 있어가지고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설명했던 이런 전신갑주를 즉각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제대로 이것들을 활용할 수가 없는 거죠.
소두에 말했지만 아무리 좋은 군사 장비도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주한미군이 와 있는데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그 군사 장비들이 굉장히 첨단 장비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첨단 장비를 우리에게 넘겨주어도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못해요. 왜? 사용 방법을 몰라. 그 장비들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 운용을 시키는데, 그런데 방법을 몰라서 운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이 군사 장비를 우리에게 주어도 전쟁이 나면 우리는 써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인력,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아무리 좋은 무기 뭐하겠어요. 그 무기를 쓸 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이 무기, 좋은 무기들을 잘 배치하고 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동력,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이것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구절을 소개하면서 4번씩이나 모든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이 모든이라는 단어 속에는 바로 기도의 절대성의 강조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간에, 바로 항상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2번째가 모든 기도와 간구로, 이것은 어떤 개인적 기도든지 공동체의 기도든지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위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3번째는 모든 인내를 다해서 기도의 응답이 더디 와도 끝까지 잘 낙심하지 않고 기도로 달려가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고, 4번째는 모든 성도를 위하여, 나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고 함께 싸우는 영적인 그런 전우들, 그들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이라는 단어를 4번씩이나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다. 오늘 모든 시간에 바로 항상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그냥 계속 앉아서 기도만 하라, 그런 말이 아니죠. 바로 이 말은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인 이 귀신, 마귀의 세력이 조금도 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영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항상이에요. 항상. 그래서 모든 시간 속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기도를 또한 바울은 성령 안에서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바로 이것은 내 욕심과 정욕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하는 그런 기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드리는 기도, 이런 기도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정욕을 위해서 사사로이 구하는 그런 기도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내 힘으로 기도하면 오래 기도하지 못해요. 여러분도 아마 기도해 보지만 내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막 그냥 기도하려고 해도 내 힘과 내 지식으로 기도를 하면 오래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에게 붙들려 기도할 때는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죠. 바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의 기도는 힘이 있는 그런 기도고, 실질적으로 영적인 전쟁의 최전선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쫑기다가 그냥 아이고 땡쳐, 그러면 강력한 에너지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려고 할 때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고 그 기도가 효력을 발생하도록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2번째, 바울은 깨어 구하는 종말론적인 그러한 상황으로서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영적 전쟁을 싸우는 종말론적 군사들인데, 이러한 군사들은 깨어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쟁 준비를 잘해놔도 잠들어 있으면 그 전쟁은 이길 수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철원을 갔다 왔는데 철원 지역이 마지막 우리나라의 그 경계선을 긋는 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대였어요. 그래서 고지전, 거기 백마고지가 있는데 백마고지를 점령하게 되면 그 철원 일대를 남쪽이 차지해요. 근데 그 백마고지를 뺏기면 철원까지 다 뺏기는 겁니다. 그 좋은 땅을 다 빼앗겨요. 그래서 그 고지전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질 때 아침에 일어나 보면 병사들의 목이 잘리고 그 주민들의 목이 잘리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왜? 졸다가 자다가 목이 잘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군사 장비를 잘 무장하고 있어도 졸면 적군이 와서 목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 장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깨어 있어야 된다. 잠들면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이 마지막 종말의 긴박함 속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군사인 우리들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잠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러한 깨어있는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끝까지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거 단순히 그냥 밤에 잠자지 않고 눈을 부릅뜨고 있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밤에 내가 잠 안 잔다고 여러분 깨어있는 겁니까? 그런 물리적인 잠 안 자는 거 말고 말이죠.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이러한 유혹을 분별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깨어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38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셨잖아요. 또한 이러한 깨어있음은 종말론적인 자세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이하에서 또 마가복음 13장 32절 이하에서 마지막 종말의 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깨어있는 이런 영적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적은 밖에 있지 않는 거죠. 전쟁해 보면 알지만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내부의 적이에요. 그래서 삼국전에 보면 어떤 성읍이 함락을 당할 때 보면 그 안에 내부자가 변심을 해가지고 문을 열어준단 말이에요. 그럼 쉽게 그 성이 점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 그러니까 내부에서 무너지는 것, 그게 아주 손쉬운 성을 점령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내부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고 그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그런 것들, 그리고 스스로 이 사람들이 우리 안전해, 괜찮아 라는 그러한 안일함, 나태함,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전쟁의 하나의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영적인 나태함, 안일함, 이런 영적인 잠을 자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만하면 됐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만하면 됐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3번의 시험을 실패했잖아요. 근데 마귀가 실패하고 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만하면 됐어? 됐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성경을 보니까 마귀가 잠시 떠났다 그랬어요. 잠시 떠났다. 또 온다는 거예요. 또. 3번 내가 이겼으니까 이제 끝났어? 아닌 거죠, 여러분. 또 온다. 또 온다. 우리가 이렇게 이만하면 됐어라는 그런 신앙생활이 가장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편안함이, 안락함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제는 좀 쉬어. 얼마나 애썼냐? 이제는 그냥 편안히 살아. 여러분, 전쟁 중에 여러분 평안이가 어떻게 평안이다 여러분? 평안이가 있습니까? 없다.
마귀는 조금 더 쉬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틈이 있는가 틈이 없는가를 계속 노리고 있고, 조금만 빈틈을 보이는 그 순간에 거기로 공격을 해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이만하면 됐어? 그런 게 절대 있을 수 없다.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그런 순간에 우리는 분별력 잃어버리게 되고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둠의 주관자들이 끊임없이 이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공격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무릎을 꿇어야 된다. 여러분,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좋은 신앙의 장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교회가 기도실이 잘 만들어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기 위에 기도실 한 칸이 있는데 거기서 기도하는 분을 내가 보지를 못했는데 가끔 우리 청년 하나가 와서 거기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실을 잘 단장하면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 기도실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가장 강력한 전쟁의 승리의 열쇠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한국교회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를 붙들었다. 여러분이 오늘 이 기도의 파수꾼 되길 바랍니다. 기도로 깨어 있다면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잠들면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영적으로 살아 숨쉬는 굳건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의 사신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앞에서 말했지만 모든이라고 하는 그 네 번째,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는 지금 사도 바울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복음을 전하는 이 일꾼, 복음의 일꾼들을 위한 이러한 중보의 기도가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위대한 개척자요, 전도자요, 하나님의 일꾼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그가 오늘 나로 하여금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기도가 없다면 그 일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어떤 사람이 뭔가 위대한 일을 만들어냈다고 한다면 이건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힘과 지혜의 결과가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위대한 사도인 바울은 물론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 말들은 아마 그의 겸손함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는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중보기도 없이 자신의 복음 사역이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그는 인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는 자신을 소개할 때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대할 때 대사를 보내고 사신을 보내는데 그런 사람들을 옥에 가두는 일은 있을 수가 없지요. 오늘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이 쇠사슬에 매여 있는 곧 감옥에 갇힌 그러한 사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대사를 보냈는데 그 대사가 감옥에 갇히는 모욕을 당한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은 이러한 자기 자신, 쇠사슬에 매여 있는 자기 자신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대사로 보냄받아 그가 감옥에 갇힌 것을 그는 훈장으로 여겼다, 상으로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우리는 만사가 잘 되는 것을 우리는 내게 주신 상으로 여기는데, 바울은 주님이 보내신 대사로서 극진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감옥에 있는 그 사실, 그 모욕적인 사실을 그는 상으로 여기고 있다. 훈장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혔다면 감옥에서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고통을 없애주세요 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그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합당한 말씀을 내 입에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 예외 없이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주님의 지상명령, 가장 큰 명령인 거예요. 오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이 바울, 오늘 아마 성도들이 이러한 걸 놓고 기도했겠죠. 바로 그러한 기도 속에서 그는 로마 황제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다른 서신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에 모든 것들은 다 자신을 방어하는 그러한 무기인데,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이것은 공격하는 그러한 전쟁 무기입니다. 그 성령의 검이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어감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아무리 예리하고 날카로워도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동력,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아름답게 빛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이 기도의 자리에 끊임없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습관을 조차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얼마나 예수님이 바쁘셨던 분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고단한 몸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을 조차 기도하라고 하셨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여러분, 그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던 겁니다. 곧 성령의 검이 역사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전쟁 무기가 좋아도 그 무기를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듯이 우리가 아무리 모든 걸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기도가 없다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으면서 그의 신실한 동역자인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면서 서로의 소식을 나누고 격려하고자 한다고 말합니다. 그의 신실한 동역자 두기고,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신실의 의미는 아마 기도와 맞물려 있겠죠. 신실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뜨겁게 기도하고 푹 식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아마 이 두기고는 그러한 기도에 신실했던 동역자였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다른 모든 일에 신실해야 되지만 여러분, 기도에 신실하십시오. 한번 내가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계속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이런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신실한 동역자인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어서 바울의 소식을 전하고 또한 그 소식을 또 바울에게 알려주면서 피차간의 격려와 위로를 받기 위한 그러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변함이. 여러분은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처음보다 좀 달라진 게 있지 않나요? 처음엔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좀 식어지고, 처음엔 참 기도 많이 했는데 이제는 기도가 띄엄띄엄 되고, 아니면 중단된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이런 모습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초자연적인 평안이 공동체를 덮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곳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을 사랑할 때 오늘 변함없는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다른 의미로는 또한 썩지 않는 그런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그냥 썩지 않는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하고 썩어지는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썩지 않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 그런 사랑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물건에 보면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유통기한.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에는 유통기한이 있으면 안 돼. 영원한, 썩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정말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그리고 기도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것만 된다면 우리는 마지막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내가 다른 것 많이 하는 것보다도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리고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그거 돼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는 거 아닙니다. 아니, 물론 잠깐 사람들을 모을 수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부흥은 기도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 기도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바로 이것은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에 힘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고 복음 선포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로 후원하십시오. 아이고, 내가 이곳에 있는데 뭐 되겠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기도의 능력이 그곳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만큼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의 시대에 마귀의 모든 괴계를 물리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승리자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기도로 힘을 얻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또 기도의 그 무릎이 끝까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